사랑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 찬양 예배, 찬양을 인도할 나혜선 선생님입니다. 함께 기도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온 저희 모두를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세요. 또한 하나님, 저희가 예배를 드릴 때 온전히 하나님만 생각하며 저희의 모든 생각이 하나님께 집중될 수 있도록 저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저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면서 이 예배 잘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저희와 함께 해주세요. 예배를 통해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바랍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저희 첫 번째 찬양은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라는 찬양입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이 여러분께 향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서로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같이 불러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너의 맘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기 늘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낸대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일상에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기를 저희가 항상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찬양은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라는 찬양입니다. 저희가 넘어졌을 때 힘이 들 때 하나님께서 저희를 지키심을 기억하고 무슨 일이 있든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잃지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이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눈이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네, 마지막으로 예배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날 사랑하시는 예수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기뻐하실 모습으로 살게요. 안녕하세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또 한 주간 어떻게 잘 지내셨나요? 상황이 많이 좋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한 주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세로 잘 살았으리라고 믿습니다. 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할 때 이 코로나 상황이 빨리 없어지기를 바라고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우리 거룩한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예수 우리 왕이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아멘. 우리 함께 이제 말씀 보겠습니다. 목사님이 말씀하며 함께 말씀 속으로 하며 함께 고고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 말씀 속으로 고고. 예, 좋습니다. 자, 우리 오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히브리서 13장 16절 말씀. 아멘. 자, 목사님만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히브리서 13장 16절 말씀.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 우리가 이 자리 이렇게 온라인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크신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의 마음이 잘 정돈되게 하시고 잘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지만 그럼에도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의 말씀 제목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자, 시작.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맞아요. 오늘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예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까?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어떤 계절이 왔죠? 맞아요. 이제 추운 겨울이 지나가고 다 밖에 보면은 꽃들이 피는 봄이 왔어요. 이제 밖에 보니까 벚꽃도 너무 정말 이쁘게 펴서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이렇게 좋은 날씨에 우리가 벚꽃 축제나 구경도 가지 못하고 집에 있어야 된다라는 게 참 마음이 아프지만 여러분 이렇게 또 아름다운 봄이 왔음에 하나님께 참 감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또 이 봄도 휴 지나갈 것이고 이제 봄이 지나가면 더운 무더위에 어떤 계절이 오죠? 맞아요. 여름이 우리를 찾아오겠죠. 여러분 이 여름이 되면요 우리가 생각나는 음식이 있어요. 먹고 싶은 거 있어요. 여러분 어떤 거 생각나세요? 많이 생각나죠. 수박도 먹고 싶고 또 여러 가지 있지만 목사님은 또 생각나는 게 한 가지가 있는데 뭐죠, 여러분? 맛있는 아이스크림. 여름에 막 더워가지고 땀이 나가지고 덥다, 너무 덥다 하는데 이 시원한 아이스크림을 쭉쭉쭉쭉 먹으면 여러분 어때요? 시원하다, 너무 맛있다, 행복함에 빠지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갈증이 날 때 아이스크림만 먹는다고 해서 우리의 갈증이 해소될 수가 있을까요? 아니에요. 우리 사람에게는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바로 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여름철에 땀을 많이 흘렸는데 이 물을 마시지 않으면 우리의 건강에 굉장히 해롭고 우리가 어쩌면 아프거나 살아가기 힘든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요. 이와 같이 물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하고 꼭 마셔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오늘날에는 우리가 집에 정수기가 있고 또 냉온수기도 있고 물을 먹기가 굉장히 편한데 옛날에 멀고 먼 이스라엘에 살았던 사람들은 이렇게 물을 먹기가 편했을까요? 이렇게 수돗물을 탁 열면은 콸콸콸콸 물이 쏟아져서 막 샤워도 하고 이렇게 정수기나 냉온수기로 물을 빨리 먹을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그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물을 어떻게 구해서 먹었을까요? 맞아요. 우리 친구들 잘 알고 있죠? 우물에서 땅을 깊이 파고 우물을 만들어서 그곳에서 물을 길어가지고 물을 사용하고 물을 마시기도 했었던 거죠. 여러분 바로 오늘은 이 우물가에 살았던 한 여인의 이야기를 들어볼 건데 여러분 우리 친구들 찬양 중에 우물가의 여인처럼이라는 찬양 들어본 적 있어요?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물었네. 어색하네요. 바로 이 우물가의 여인이라는 찬양이 있는데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참 은혜가 있어요. 근데 바로 이 우물가의 여인에 대해서 오늘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예수님의 사역을 많이 감당하고 계셨는데 어느 날 사마리아 수가라는 작은 마을에 가게 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수가라는 마을에 도착하셨는데 여러분 이스라엘은 더운 지역에 있기 때문에 이 낮에 태양이 너무 뜨거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름 때와 같이 열심히 밖에 돌아다니며 목이 마를까요? 안 마를까요? 목이 많이 마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갈증이 나셨던 거예요. 갈증이 난다. 시원한 물을 한 잔 마시고 싶구나 라고 예수님이 생각하셨어요. 자, 그런데 그때 여러분 그 우물가에 있는 한 여인이 다가왔어요. 누구죠? 바로 그 지역이 사마리아 지역이었기 때문에 사마리아 여인이라고 불리는 이 여인이 우물가에 물을 길러 왔던 거죠. 그것을 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보시오. 내가 목이 많이 마른데 물을 좀 주시오. 물을 좀 주겠습니까? 그러자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인이 어땠어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우물에서 물을 드릴게요 라고 한 게 아니라 깜짝 놀랐어요. 아니 뭐야? 왜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해? 여러분 그냥 물을 달라고 한 건데 왜 사마리아 여인이 깜짝 놀랐을까요? 예수님이 막 가가지고 막 때리면서 물을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야 너 주머니에 돈 얼마나 있는지 한번 보자. 돈 많으면 다 내가 가져간다 하면서 협박한 것도 아닌데 도대체 이 여인은 예수님이 그저 물을 달라는 말씀에 하면서 깜짝 놀랐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와 그 이야기를 조금은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처음에는 이스라엘은 하나였을까요? 둘이었을까요? 하나였어요. 우리나라도 한 나라였지만 안타깝게 지금 남과 북으로 나뉘어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도 다윗 왕 때는 하나의 통일 국가로서 정말 행복하게 잘 살고 있었는데, 솔로몬을 지나 그 아들 르호보암 때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우상 숭배를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배하지 않고 우상 숭배를 통하여서 이 나라가 두 개로 나뉘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남쪽에 사는 사람들은 남유대인들이라고 불렀고, 북쪽에 사는 사람들은 북이스라엘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그래서 이 남과 북으로 나뉘어서 이제 이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너무 힘들어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자 한 가지 문제가 생겼어요. 그 당시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 드리기 위해서 어디에 가야 된다고 생각했죠? 맞아요. 바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가서만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이 어디에 있어요? 남쪽 유대에 있는 땅에만 예루살렘에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를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것은 마치 무엇이냐면, 이제 북한에 사는 평양에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야, 나는 열린교회가 너무 가고 싶어. 열린교회 가면은 우리 사랑하는 사랑부 친구들도 은혜 있고 너무 착하다며, 난 맨날 주일이 되면은 남한에 있는 우리 열린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싶어 하는데, 우리 평양에 사는 친구들이 주일마다 이 열린교회 와서 예배 드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불가능하겠죠. 만약에 열린교회 오고 싶으면 북한을 몰래 탈출해서 먼 길, 힘든 길을 지나서 겨우 이곳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지, 매 주일마다 왔다 갔다 하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도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가는 것이 불가능해지자 어떻게 했어요? 예루살렘이 아니라 이 사마리아 땅, 북이스라엘 땅에 여러 성전들을 지어놓고 그곳에서 예배 드렸던 거예요. 사마리아에도 성전을 대충 지어놓고 그곳에서 막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그러자 여러분, 이것을 본 유대 사람들이 그 예배를 인정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절대 하지 않았죠. 아니, 어떻게 예루살렘이 아니라 그 거짓된,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그 북이스라엘에 있는 거짓된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단 말이야? 그 사람들은 거짓된 사람들이야.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 사마리아인이라고 불리는 이 사람들은 아주 더럽고 거짓된 예배를 드리는 나쁜 사람들이야. 우리는 이 사람들하고 말도 걸면 안 되고, 심지어 이 옆에 있지? 그러면은 멀리 피해 가야 돼. 절대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말도 하지 마렴. 이렇게 행동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유대 사람들은 북이스라엘, 사마리아인들하고는 대화도 말도 하지 않았던 것인데, 바로 유대인이었던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말을 건네자 이 사마리아 여인은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당신은 유대인 아니십니까? 왜 갑자기 저한테 말을 거시고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이상하네. 그러자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조금은 어렵지만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만약에 너가 내가 누군지 안다라면 너가 물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일까요? 맞아요. 우리가 매일매일 물을 마시지만 우리가 오늘 물을 많이 먹었다고 내일 물 안 먹을 수 있을까요? 아니죠. 이렇게 사람은 매일 물을 먹어야 되는데,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스스로는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구원을 받을 수 없는데,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샘물이 되셔서 절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아픔과 고통, 이 죄의 문제들을 완전히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영원히 구원해 주시는 영원한 샘물, 영원한 구원자가 되어 주신다라는 바로 그 이야기였던 거예요. 이 여인은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러자 또 하나의 질문을 예수님께 해요. 예수님,
유대 사람들은 예루살렘 땅에서만 예배 드리는 것이 참된 예배이고 우리의 예배는 거짓 예배이고 예루살렘이 아닌 곳에서는 절대 예배도 드리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자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아니다. 이제 한 사람이 오는데 그 사람을 통하여서 바로 이제는 예루살렘도 아니고 사마리아도 아니고 온 세계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온다. 그것이 여러분 무엇이죠? 바로 예수님이 또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구원해 주심으로 인하여서 이제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되었어요? 우리가 예배 드리려면 주일마다 이스라엘에 있는 예루살렘에 가야 되나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이제 우리의 마음에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가 지금 교회에 모여서 예배 드릴 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아닌 예루살렘이 아닌 오늘 우리의 가정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기만 한다라면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어떻게 해요? 받아주실까요? 안 받아주실까요? 받아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은 사마리아 여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너무 기뻤어요. 이제 내가 예루살렘이 아니라 정말 어느 곳에서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구나.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구나. 이 기쁜 소식을 이제 마을로 지나가서 사람들에게 여러분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도 이제 어느 곳에서나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기쁜 소식을 전하게 되었던 거죠. 우리도 이와 같이 여러분 우리도 이스라엘 사람으로 태어나지 않았고 유대인으로 태어나지 않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게 된 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곳에 있더라도 우리가 마음을 담아서 정말 저번 주에 배웠죠. 영과 진리로 하나님의 영과 진리로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예배 드리기만 한다라면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내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의 말씀을 우리 친구들 잘 들었는지 자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더운 낮에 만났던 사람은 누구였나요? 바로 사마리아 여인이었어요. 맞아요. 정답입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질문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자, 시작. 예수님은 어디에서 사마리아 여인과 만나셨나요? 여러분 어디였죠? 예루살렘에서 만났나요? 아니었죠. 사마리아 수가 땅에 있는 이 우물, 야곱의 우물이라고 불리우는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자, 세 번째 질문이에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셨나요? 두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은 영원한 샘물,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을 말씀해 주셨고 또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꼭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의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이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깨달아 알게 해주셨어요. 자, 오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셨어요. 그것은 무엇이었죠? 바로 하나님의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였어요. 저번 주에 배운 대로 우리가 잘못된 태도로 대충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진리, 그 말씀에 순종하여 예배드리겠습니다 라고 예배할 때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또 이 예배, 교회에 나와서 드리고 우리가 함께 온라인으로 드리는 이 예배뿐만이 아니라 한 가지의 예배를 더 알려주신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꼭 교회 자리에 나와야만 예배야. 이것은 바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만 드리는 것이 참된 예배야라고 착각하는 것 같은 태도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예배를 배우냐 하면 바로 이웃을 섬기는 예배를 배워요. 바로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예배 시간에만 예배 드리고 나 예배 드렸다. 주일 예배 드렸으니까 땡. 이제 신나게 놀러 가야지. 게임해야지. TV 봐야지.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를 드렸으니까 이제는 내가 이웃을 섬기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선을 베푸는 나누는 그 예배를 드려야지라고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이웃이 누구예요? 여러분 맞아요. 바로 우리 가족들이 먼저 우리의 이웃이에요. 엄마 아빠도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이웃이고 그리고 우리 친구들도 우리의 이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친구들 말고 대한민국 사람들 말고 외국 국적을 가지고 멀리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사람들도 우리의 이웃이 될까요? 안 될까요? 맞아요. 우리의 이웃이에요. 왜냐하면 이 모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모든 사람들을 우리의 이웃이라고 생각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맞아요. 기도해야 돼요. 오늘 이 코로나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온 세계에 큰 아픔과 고통을 주고 있는데 그러면 다른 나라에 있는 그 어려움에 있는 친구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어떻게 해요? 기도하고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오늘 성경은 이웃에게 우리가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는데 바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자, 시작.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누어 주는 것이 우리가 주일날 들어와서 이렇게 앞에서 예배 드리는 것만이 예배가 아니라 이웃에게 사랑하는 친구와 가족들에게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누어 주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이 정말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하며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예배를 드려야만 할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이게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어려워요. 어떻게 됐든 간에 그냥 주일날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엄마 아빠 말씀 따라서 그냥 말씀 들으면서 찬양도 좀 하고 예배는 드리겠는데 이 말씀의 은혜를 가지고 우리의 삶에서 살아갈 때 또 우리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는 너무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렇게 하려면 이렇게 살아가려면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마음을 드리는 희생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구하기 어려웠던 게 있어요. 그게 뭐였죠? 마스크였어요. 옛날에는 옛날까지 아니어도 이 마스크 미세먼지 때문에 약국이나 슈퍼나 어디 가서도 우리가 마음껏 살 수 있었어요. 가격도 비싸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며 마스크를 다 사가니까 어떻게 해요? 약국에 가도 처음에 마스크가 없고 슈퍼마켓에 가도 마스크가 없어서 마스크 사기가 너무 어려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각각 집마다 마스크가 많이 없고 조금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마스크를 더 필요하고 중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일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사랑부 안에도 이렇게 귀한 섬김과 선을 행하고 나누었던 가정이 있었어요. 여러분 한 부모님께서 한 친구와 어머니가 함께 와가지고 이제 코로나가 막 확산되기 시작하는데 마스크를 무려 수십 장이나 갖다 주면서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때에 깜빡하고 마스크를 안 가져온 친구들이나 선생님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분들에게 이것을 나눠줘서 안전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나눠줬어요. 목사님은 정말 많은 감사함과 기쁨이 있었어요. 이제 코로나는 점점 더 심해질 수 있는 상황이고 이제 이 마스크 하나를 구하는 게 너무너무 어렵고 우리가 마스크 겨우 2장 사려고 막 줄을 서서 사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이제 생겨났는데 한두 장도 아니라 무려 수십 장을 자신들이 아껴놨다가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사랑부 친구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안전하게 드릴 수 있도록 나누어주는 큰 희생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섬김과 나눔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 안 받으신다? 하나님이 정말 기뻐 받으시는 또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 이럴 수 있어요.
아, 나는 지금 마스크도 많이 없어요.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뭐 어디 나갈 수도 없고 친구도 못 만나고 이웃도 못 만나는데 우리가 어떻게 지금 이웃 사랑을 실천해요? 에이, 그냥 집에서 그냥 놀기나 해야지. 여러분,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모으면 이렇게 기쁨으로 이웃을 섬길 수 있는 일들이 있어요. 사실 우리가 이렇게 영상 예배를 드리는 것도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왜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많이 전염되고 확산될까 봐 두려워하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지만 먼저는 우리의 안전과 또 이웃 사람들의 두려움을 우리가 함께 배려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모이지 않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사실은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도 어때요? 우리 가정 안에 코로나 때문에 방에서 혼자 나오지도 않고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과 또 형제 자매들과는 한 집에서 같이 지내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들도 우리의 이웃인데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친구들이 있으면 될까요? 이제 부모님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마스크 끼고 출근해서 일을 하고 사업을 해서 돈을 버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너무 어려워요. 코로나 때문에 손님들도 오지 않아서 열심히 일을 해도 돈을 많이 벌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부모님들은 너무너무 힘든 상황이에요. 그렇게 부모님들이 열심히 힘들게 일을 하고 집에 왔는데 우리 친구도 이러면 될까요? 아, 엄마 아빠 왜 이렇게 늦게 왔어? 나 집에 있느라 답답했는데 맛있는 거 사왔어? 아, 왜 이것도 안 사오고? 아, 재미없어, 속상해. 아, 빨리 나랑 놀아줘 하고 투정 부리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러면 안 돼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엄마 아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뿐만이 아니라 사랑하는 부모님에게도 그 사랑과 섬김의 예배를 실천하라고 그랬어요. 엄마 아빠 내가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엄마 아빠 힘든지도 모르고 투정 부려서 죄송해요. 엄마 아빠 요새 많이 힘드시죠? 제가요 엄마 아빠 위해서 기도할게요. 사랑해요 라고 이렇게 고백만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섬김의 예배가 또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직접 만나서 신나게 놀면 좋겠지만 그렇게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친구들에게 야, 잘 지내고 있니? 이렇게 문자와 카톡으로 우리가 지금 만나서 놀지 못하지만 각자의 집에서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하며 또 부모님께도 효도하면서 그렇게 잘 지내다가 만나자라고 위로의 연락을 하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집에서만 너무 답답해, 속상해 이렇게 투정 부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곳에서도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지만 하나님 저는요 정말 마음을 담아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거예요.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었는데요. 제가 아직 집에 밖에 외출하지 못하지만 이곳에서도 사랑하는 부모님과 가족들을 섬기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또 연락을 돌려서도 정말 기뻐 받으시는 예배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의 결론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하나님을 섬기고 또 이웃을 섬기는 예배입니다. 맞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사랑하는 가족들과 친구와 이웃을 참 섬기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저번 주에 함께 찬양했던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진실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내가 되고 싶어요. 온 마음으로 예배하는 한 사람 내가 되고 싶어요. 하나님 가르쳐 주
큰지 하나님이 받으시는 한 사람 내가 되고 싶어요.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에 나를 만나 주세요. 나를 만나 주세요. 나를 만나 주세요.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손 두 눈 감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여야 하겠기에 우리의 자리에서 이렇게 온라인을 통하여 또 예배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억할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에 불평불만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진실한 마음을 주시고 그 가운데 큰 은혜를 받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과 또 친구와 이웃들에게 그 사랑을 실천하며 또 간절한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따뜻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의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서 하루속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라지고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 송으로 부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예배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우리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쁨으로 예배하며 이웃을 섬길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안녕.